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묵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이미 앞에 시작하면서부터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기 직전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 불시험을, 그 고통을,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에 권면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은 오늘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온갖 시험과 시련거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란 말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술 취해가지고 몽롱한 상태에 있지 말고 정신 차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그저 누구 잡아먹을 사람 없나 하고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사탄은 여러분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자꾸 마음속에 시험거리를 주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자꾸 공연히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품게 되고 의심을 품게 되면서 또 상황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위치에 내가 지금 있는지, 내 신앙 상태는 어떤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도록 몽롱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랬어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교계의 리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한국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요, 한국교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이 한국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고 지금 온갖 획책을 다 하고 있다는 경고의 엄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이런 말씀을 했음에도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흔드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갔던 베드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호언장담했다만 그때 흔들렸다. 너희들 지금도 너희를 삼키려고 흔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사탄이. 정신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크게 한국교회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순간순간 믿음을 지켜가면서 신앙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요, 사탄은 마치 채 위에 올려놓는 밀처럼 자꾸 흔들어서 까불러서 여러분을 낙심시킨단 말이에요. 온갖 시험거리를 주어요. 온갖 시련을 주어요. 믿음의 삶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실망하도록, 교회를 향해 실망하도록, 다시는 교회에 가기 싫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실망하고 자괴감이 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들고 믿음마저도 흔들어 버리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발 정신 차리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사탄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권면한 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권면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치고 이런 고난과 시련과 사탄이 흔드는 역경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시인의 말처럼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거든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사탄을 피해 도망 다니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굳게 서서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사탄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불시험을 만날 때 이것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잠시 동안 그랬어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원히 괴롭힐 수 없어요. 잠시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 불시험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오늘 친이란 말을 말씀하고 친히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2절 이하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튼튼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재밌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의 손을 빌려 쓰고 있냐면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 썼다 그랬어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직접 쓴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대피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대피를 했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몇 자 적는다 그래요. 이건 사도 바울이 친히 말씀을 하는데 여기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그랬는데 실루아노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실라 바로 이게 실루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실라가 어느 때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마가가 좀 도중에 너무 힘들었던지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제 돌아와 보고를 하고 다시 여정을 꾸려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니까 마가가 또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데려간다 그럽니다. 바나바가 자기 조카가 가고 싶어 하니까 제발 같이 가자 그래요. 끝끝내 사도 바울이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마가가 너무 화가 나서 성경에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투었는지 교회의 둘이 갈라서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등장한 실루아노 신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각각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의 신라예요. 그런데 재미있다고 말하는 건 또 하나 13절 말씀에 문안의 인사 가운데에서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때 나오는 마가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마가를 그처럼 싫어했던 사도 바울이 나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마가를 문안에 넣고 있습니다. 바울의 훌륭한 리더로서의 자격이에요. 물론 한때는 실망해서 그의 다투어 가면서까지라도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지만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도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는 말을 했고 오늘 본문에도 마가가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어.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처럼 실망시켰던 마가. 사탄이 그를 흔들 때 그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배반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 마가가 지금은 나의 아들 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불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가 나에게 유익하고 나의 아들이다 말한 것처럼 혹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준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보입니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를 온전케 세워주실 줄로 믿고 나의 유익한 사람이고 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격려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이 말씀을 쓴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중간 이후에 보면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그랬어요. 시련과 고난이 닥칠 그들에게 베드로는 격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며 참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격려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고 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마지막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란 말씀은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신 힘과 용기를 얻고 나아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망케 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도 있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일도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고 든든히 세워 가실 것을 믿고 저희들 믿음으로 사탄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말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도 때로는 의심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도록 환경적 어려움도 주면서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한국교회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성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괴계예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지 마십시오.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 속에 굳게 서서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평화와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안에 좋은 일이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